둘째 주 주일 낮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셨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원하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께서 시원해 하시니까 할아버지 시원해요? 하면서 저도 냅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활짝 놀라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거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여러분,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해도 하룻밤새 뒤돌아서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변치 않을까 다짐해도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병원 수술실 앞에서 가족을 들여보내놓고 밖에서 초조하게 종종거림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애처롭고 딱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수술실 안에는 들어보내지를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해보니까 우리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허전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우리가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어디 하나, 누구 하나 마음 붙이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탄식하는 거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던 그 복음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단순한 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복음이 그야말로 온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핍박하고 박해하던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결국 살아남아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졌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했을까요? 어떤 면이 그렇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주고 그들을 그렇게 살아남게 했을까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모든 인생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오라버니인 나사로와 그리고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삼남매만이 서로를 의지하고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집에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또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이 점점 병이 깊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보고 곧 죽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 계신가 수소문해보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내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슬람 근본주의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여성들이라고 해요. 젊은 여성들이 이 머리에 쓰는 그 히잡과 또 온몸에 쓰는 그 부르카를 쓰지 않으면은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 혼자는 외출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어린아이라도 남자와 동행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자 혼자 그렇게 나가면 종교경찰이 길거리에서 몽둥이로 막 두드러 패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길거리에서 즉결 처분으로 권총으로 막 사살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이때 당시 사회도 이 지금 탈레반이 하는 것 못지않게 그렇게 여자가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나사로가 죽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살아갈 길이 정말로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오시지는 않은 거예요. 하루, 이틀, 그리고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다고 그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영역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장례 치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나흘 만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슬픔과 조금은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들에 잠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좀 서운함이 묻어나는 것이죠. 왜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것은 곧 그녀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종종 목숨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목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신경외과 그 의사로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인 신경외과 전문의 이븐 알렉산더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은 박테리아성 감염 뇌망염으로 이제 뇌사 상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한 부분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제 뇌사 상태로 판단을 하고 호흡기를 언제 띄느냐, 그냥 호흡만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과 이제 담당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눈을 뜨고 깨어난 겁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깨어나서 말하기를 뇌는 죽어도 의식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 이후에 흑암 가운데 빛을 발견하고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천사를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출간을 해서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즈 종합 1위,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이제 번역되어서 출간된 그런 종교서적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지만 내 영혼은 살아 있었습니다.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기 전에는 천국, 하나님, 영혼에 관한 그 어떤 이야기도 믿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과 영혼이 실체하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과학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사고를 하던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뇌사에 빠져서 그가 천국을 보고 나서 그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늘 이 마르다에게, 그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든지 어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호흡이 멈춰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7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주의해서 살펴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이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 아멘 함으로 여러분 꿀떡꿀떡 믿음으로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믿어요? 내가 믿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제 아내가 잘 믿습니다. 그 아내가 천국 갈 때 저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1대1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위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생명의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숨었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만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전하다가 죽을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서 저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하여 살게 될 것이라, 이 믿음이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지라도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졌던 원동력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외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꿈과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라버니를 잃고 슬피 울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십니다. 오늘 11장 3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화를 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내 사랑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울렸느냐? 누가 힘들게 했느냐? 누가 다치게 했느냐? 누가 외롭게 했느냐? 주님께서 화를 내게 하신 거예요. 화를 내신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사로를 빼앗아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 사망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그 죽음을 향하여 분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세요. 특별히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도 함께 아픈 거예요. 자녀가 아파할 때에 부모는 어쩌면 더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보다 더 크게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 눈이 빨갛게 충혈될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발걸음을 옮겨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는 명령하십니다. 39절을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그 안에 시체가 있는데 돌을 옮겨라고 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실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대답했는데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딱 막아서서 뭐라 그래요?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 대답도 했어요. 근데 그걸 적용하려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으려고 하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다가 우리는 늘 절망과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건져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예수님은 너 아까 방금 전에 네가 믿는다 그러놓고 왜 또다시 이렇게 현실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현실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한번 꾸짖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게 믿음을 달라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그러나 약하오니 내게 큰 믿음 주시고 내게 믿음 없는 걸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이 그의 책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여드리는 마음과 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의 책망을 들은 후에 마리아와 함께 또 함께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오늘 41절을 보면 먼저 돌을 옮겨 놓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음과 순종으로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무덤 막고 있는 큰 돌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을 옮길 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돌을 밀면서 무엇을 미는 것이냐? 자기 마음에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미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불신앙을 밀어버리는 것이에요. 의심의 돌을 그것을 밀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그 사고의 돌을 옮겨내야 자기 생각과 판단만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않는 그 고집불통의 그 교만을 옮겨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비로소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이 죽은 나사로에게 들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44절을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하여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지요. 그러나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명령하시면 죽었던 나사로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임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배를 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주춤거리면서 나오니까 주님이 뭐라 하세요? 저 배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장면입니까?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슬픔과 절망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죽음이 정복하고 있던 이 장례식을 축제의 잔치로 바꾸셨습니다.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셨고 눈물을 바꾸어서 웃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든 어둠의 그늘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웃음으로,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무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완전히 폐인이 됐다가 벗어난 사람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 아버지와 이제 혼자서 살게 되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게임에 빠진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PC방에 가서 게임만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얼마나 게임 중독에 빠졌는지,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 게임하는 거 막지 않고 귀찮게 안 하니까 참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철이 없어요. 아버지가 게임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상관 안 할 거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좋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데, 외할아버지가 야, 이제 너 그만 게임 그만하고 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막 책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밥 먹어라 그랬더니 그냥 식당에 와서 칼로 막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손댈 수 없는 그런 아이로 된 거죠. 고등학생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 어느 날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이 아이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동네에 살던 형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부활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그의 삶을 칭칭 갖고 있던 사망과 어둠의 그림자들이 한꺼풀 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꼴찌였던 이 학생이 전교 11등까지 성적이 오르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을 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상담을 전공해서 지금은 각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과 같이 이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치료하는 그 상담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저에게 게임을 끊는다는 것은 생명을 끊는 것과 같았습니다.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는 게임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게임을 단번에 끊을 수 있었던 기적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만이 이 시대 중독자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치유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를 위대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울음이 웃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모든 불평과 모든 절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 생명으로 나도 살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살려주는 그 부활의 증인, 생명의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야 죽음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던 돌이 어떤 돌인지, 이 시간 그 돌을 굴려내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어 주님 안에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오니 예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오니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 생명으로 나도 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